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계명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좋은 계명들입니다. 오늘부터는 6계명인데요. 134문답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34문을 읽습니다. 134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이어서 135문답입니다. 135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하며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곡이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과 인내함과 화평케함과 참고 견딤과 잘못을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과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6계명은 금령이죠. 뭘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135문답은 이 금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다음이 이제 136문답인데요. 이건 일부만 제가 참고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36문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인데,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까지요. 오늘은 이 두 개의 문답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중심에 두고 어떤 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6계명의 어떤 개론, 서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6계명은 살인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36문답의 첫째 줄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살과 타살은 안 된다 이건데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항상 무조건 절대 금하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둘째 줄에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런 것은 예외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건 6계명을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원칙이, 큰 원칙이 있고요. 이만큼의 그 예외가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은 죽이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죽여도 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 큰 원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이게 오늘 약간 핵심 질문이 되겠는데요. 누가 이거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혹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렇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인가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맞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하기가 민망한데요. 이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답이 막 전혀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그를 죽이는 행위를 불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그를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동물은 죽여도 되나요? 길거리에 다니는 그 개나 고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 맘대로 막 그냥 갖다 죽여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잠언 12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냥 함부로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동물도 얼만큼 이제 존중하고 잘 돌봐야 하거든요. 그럼 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못하는 겁니까? 뭐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으니까 막 죽여도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 여부가 죽여도 된다, 안 된다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은 존재, 이 짐승의 생명도 우리가 임의로 막 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생명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인간과 이 동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식물은 어떻습니까? 일단 식물도 생명체인데요. 왜냐면 식물은 돌이 아니잖아요.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죠? 식물은 죽여도 됩니까? 물론 아시다시피 이 식물이라는 건 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식물을 죽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옵니다. 가지를 이제 다치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걸로 식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나무 이제 죽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영양분도 물도 흡수 못 하고요. 이 광합성 할 수 있는 이파리도 없으니까 이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죽였다라고 뭐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 지은 겁니까? 나무를 죽였으니까 범죄한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죠. 분명히 내가 식물을 죽였는데 왜 이게 죄가 되지 않는가? 생명을 앗아갔는데 왜 이게 죄가 아닌가?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체가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혹시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물도 우리가 함부로 못 하거든요. 함부로 못 죽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다르죠? 죽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뭐냐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의외로 간단한데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의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해도 되고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 그 자체로서 뭐 거의 뭐 이제 신성 불가침처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거니까 절대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칙도 없고요. 왜냐면 죽여도 되는 생명체가 있으니까요. 나무 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여부가
죽여도 되는 여부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기준도 사실 아닙니다. 이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먼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입니다. 지금 창조 6째 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2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다시피 땅에 있는 동물은 주께서 만드신 겁니다. 주님의 피조물이니까 누구의 것이죠? 당연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채소와 나무도 주님이 셋째 날에 만드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동물들, 여기 나온 동물들도 당연히 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26절부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이 생물들은 사람 아래에다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 29절이 중요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셨습니까? 점심은 다 드셨죠? 그 밥상에 채소나 과일 있었나요? 아마 있었겠죠. 얼마만큼은. 왜 그걸 여러분 먹으셨습니까? 뭐 오이, 토마토, 감자, 고구마, 사과, 배, 귤 이런 걸 여러분 무슨 근거로 자기 입에 갖다 놓고 씹으시면서 맛있다 하셨습니까? 그게 원래부터 여러분의 소유니까, 여러분 거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거 여러분이 창조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도 무슨 권리로 여러분이 창조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취해서 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 음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채소와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게 해주는 근거 구절입니다. 만일에 하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막 갖다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것도 아닌데. 생각건데 아마 주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야 했을 겁니다. 허락을 구해야 했을 겁니다. 주님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저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딱 하나만 따서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 주님 거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다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 애초부터 용도가 뭐였죠? 사람이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그 용도로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먹어라. 괜찮다. 실컷 먹어도 좋다. 너희들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라고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맛있는 사과 하나라도 이렇게 깎아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순리인 것처럼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당연한 권리란 없습니다. 심지어 타락하기 이전에도 당연한 권리라는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돈 내고 먹은 거 아니었잖아요. 하물며 우리 죄인들이 매 순간 지금 들이마시는 이 산소, 우리가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공짜로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공기든 물이든 어떤 음식이든 다 그분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지금 제 요지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식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 선악과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뭐 똑같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인데 왜 이건 먹으면 안 되었죠? 간단합니다. 주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는 6계명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 이 동물을 죽이는 일, 그리고 말하자면 식물을 죽이는 일, 뭐 그 사과를 이제 짜서 먹는 것을 뭐 사과를 뭐 죽이는 것, 그 열매 하나를 죽이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근데 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나무를 죽이는 일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뭐 소나무 같은 걸 베가지고 이 나무를 죽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탁자를 만드는 이런 행위, 뭐 이건 사실 죽이는 건데 이런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도 있고요. 신명기 20장 같은 데 보면 나무 베는 걸 명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을 우리가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상당히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고요. 물론 뭐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환경 파괴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간 식물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물 이야기였고요. 이제 동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같이 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끝 부분인데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건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한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1장 28절이었습니다. 아까 그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야기였죠? 음식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다음 구절 그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9장도 좀 비슷합니다. 여기 9장 1절에서 중시조 노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서 그 다음 이제 2절은 건너뛰고 3절에 보시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 식물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근데 뭐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 동물도 주님의 거라는 거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3절은 주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아까 그 창세기 1장 2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채소같이,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에 만일 뭐 누가 주님께 허락을 구했다면 안 된다 하셨을 겁니다. 아, 주님 저 소 있잖아요. 통통하게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조금만 좀 맛보면 안 될까요? 라고 누가 주님께 허락을 구했다면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주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니 노아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식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용도로 동물을 죽이는 거,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건데 이건 분명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또 여담이지만 이 점에서 육식을 이제 명시적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막 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점이 있지만요.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안 먹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가리켜서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꼭 원칙적으로 틀렸다 하면서 육식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육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로 한시적으로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을 막 그냥 죽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동물을 죽여도 되고 죽여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율법에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겠고요. 뭐 불필요하게 동물을 죽이는 것도 죄가 되겠습니다. 동물, 특히 고등 동물들은 이 식물보다는 훨씬 더 귀하게 다루어야 하겠죠. 가능한 만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요. 먼저 저는 식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죽여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죽여도 되고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죽이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원리가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서도 관건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그 6절이 살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흥미롭게도 이 9장 초반 본문에 식물을 먹는 일,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는 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이제 죽인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약간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상반절을 좀 고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요.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면 C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보
아웃라인 4번에 1번에 제가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다시 읽을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면 C라는 사람이 A라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는 살인자이고요, 이 B는 피해자이고요, 이 C는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러니까 A 살인자가 이 B 피해자를 죽이면 이 C라는 이 사형 집행자가 이 그 A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즉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구절은 사형 제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형이라는 건 구약 시대 그때만 허용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그 국가 위정자에게 칼이 정당하게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도 사형 제도를 주님이 인정하신다,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6절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르치려는 거죠? 일단 당연히 절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형의 벌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살인 저지르면 벌금 10만 원이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야, 너 살인 저지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가장 끔찍한 벌을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사람을 죽이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야, 네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이제 화가 나고 그래도 절대 이 욱한 사이에 이제 칼로 그 사람 찌르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도 죽는다니까. 좀 이런 취지거든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죠.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이 문맥에서 뭐죠?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얘들아, 모든 사람은 내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야.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 식물도 아니고. 내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한 거라고. 그렇게 고귀한 존재를 감히 네가 네 마음대로 막 죽여?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 A 살인자가 이 B 피해자를 죽였는데 그 B 피해자의 생명의 존엄성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B 피해자를 죽인 건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형이라는 겁니다. 상반절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A 살인자가 B 피해자를 죽이면 C 사형 집행자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A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근데 이게 그 A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말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그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립니다. 지금 이 구절, 사람을 죽이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A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명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형을 집행하라고. 살인범은 죽여야 한다고요.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은 반문을 할 겁니다. 사형 제도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어떻게 그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구절을 이제 읽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어떤 근거를 갖다 대겠습니까? 이런 근거를 댈 겁니다. 아니 주님, 그 살인자 또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잖아요. 그러한 그를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칼로 쳐 죽이라고 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의제기, 성도 여러분은 그 위력을 좀 감지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변론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시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살인자이든 피해자이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답을 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느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보면, 이걸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도 피해자도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맞으니까요. 근데 왜 일반적인 사람을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살인자를 죽이는 건 괜찮다는 거죠? 모릅니다. 근데 죽여도 되는가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대원칙은 죽이지 말라 하는 거죠. 죽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사형제도 예외적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죽이라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가 여기 136문답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242쪽 말입니다. 242쪽 마지막 줄에 공공의 정의나,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사형 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 즉 정당 방위요, 이런 것이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를 절대 터치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뜻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그런 구절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이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권한을 주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하시는데요. 뭐 질병이든 뭐 사고든 뭐 지진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취해 가실 때 간혹 다른 사람을 직접 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을 그 섭리로서 어떤 사람한테 위임하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그 두렵고 끔찍한 일을, 그 신의 권한을 사람이 때때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적법하게 대행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는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해주신 적도 없고, 우리가 만일 살인을 저질러 버린다면 이건 신의 고유 권한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큰 죄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도 이게 큰 죄가 되겠지만요. 이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 고귀한 사람보다 천배만배 더 고귀하신 하나님만의 영역을 허가 없이 침범한다는 점에서도 이게 큰 죄가 됩니다. 타살도 있는데 이 자살, 자기 살인도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주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 아닙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는 내 이 짧은 인생을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인데 이걸 그냥 막 그냥 살아 제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과일이나 고기 주신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마련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6계명을 생각하면서 죽여도 되는지 이걸 이제 여부를 중심에 두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생명의 문제에 직결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오직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실 때만 죽일 수 있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 권한이 오직 원래는 주님께만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 처음과 나중은 주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 욥 아시죠? 그 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이 6계명이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이제 계명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이건 생명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는 계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6계명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과일 몇 개나 고기 몇 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생명 그 자체의 수여자이시면서 그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애초부터 나의 것 아니었죠.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살라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분이 과연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주권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얼만큼 70년, 80년 살도록 허락해 주실 때 우린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생사화복, 여러분의 이 생명과 사망의 권한이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화를 잠시 내리실 때나 복을 내리실 때나 만사에 이 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큰 죄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저희들,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사 저희에게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을 저희가 이만큼이나마 깨닫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뜻만이 온전하겠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시된 모든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내리는 이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